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5월 25일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제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복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복음 세미나 잘 듣고 있는데요. 복음 세미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희생과 죽으심을 십자가를 지셨는지 더 감사하게 되고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적으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반성하게 되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 목숨을 건지려면 만족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으로 가면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자신이 살인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였지만 나는 살인을 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낮은 자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둘째, 길을 떠나야 됩니다. 집을 떠나야 돼요. 도피성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 성도로 살기 시작하는 것과 이 도피성이라는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 어떤 것을 추가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 옷장에 옷들이 이미 있는데 좋은 옷을 하나 더 사니까 참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는 이 복음서에, 이 서신서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죠.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감격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구별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도 오늘 도피성으로 이동하는 이 죄인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똑같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첫째,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깊은 회개와 둘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이동이죠. 그리고 이 둘 중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동,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영적인 성숙은 하루 이틀의 짧은 시간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신 분이라면 이걸 모두 이해하실 텐데, 영주권을 어느 날 받아요.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다워지는 것, 말하자면 뉴질랜드 사람 되어가는 것은 아주 긴 여행인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진짜 인생 전체를 다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도피성에서의 삶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25절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언제까지요?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혹은 평생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는 그곳에서 그때부터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낯선 곳이죠. 익숙했던 모든 것과 다 헤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끝내 견디지 못하고 이 도피성을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것도 참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다. 근데 예수님 밖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손을 놔버리고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뭘까요?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이 뭘까요? 참 어리석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나라고 비난하고 싶지만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합니까?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학생. 오늘 아침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아내를 두고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깜빡 잘못하고 불륜을 저질렀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알고 해요. 또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고 그런데 그냥 끌려서 나간 거죠. 무엇인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사람은 정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도와줘도 기어코 그냥 밧줄을 끊고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존재가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어쩌면 간곡함마저 느껴지는 단어가 돌아가지 마라. Don't ever turn back. 도피성 나가면 죽는다. Don't ever turn back.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너가 그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너 죄인인 채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죽는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34절에 또 한 번 반복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보복하는 자의 손을 피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다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을로 피해온 그 살인자 죽이지 않고 그냥 두면 땅 더러워진다. 마을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마음대로 나와버린 그 사람을 반드시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떠나면 어디를 가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의 칼이 평생 따라다닌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죽음을 피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데요. 대제사장의 피가 흘러야 됐다. 혹은 또 누군가 그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피가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효력이 영원한 겁니다. 복음을 공부한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한 문장, 오늘도 이 문장을 좀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또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고백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고백해야 되는 문장이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으로 절박하게 이동하게 되죠. 또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속에 stay,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는 두 가지 다 잘 못하겠습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도 잘 못하겠고요. 하나님으로 막 절박하게 이동하는 것도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자꾸 속아서 잘 못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복음적으로 엎드리고 희생하고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